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굽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 시리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머나먼 길을 모든 사생활, 개인적인 계획들,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도 성탄절에 등장하는 귀한 사람들이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평안한 집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들녘에서 한밤중에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포근한 침대가 아니라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키면서 어린 나이에 목동 생활을 해야 했던 들녘의 목동들,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축하했지만 그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긴 했겠지만 그 아이들을 들녘에서 추운 날 밤을 지내게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 어린 목동들도 성탄절에 기쁜 소식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등장인물들이죠. 또 아기 예수를 출생하기까지 마음고생, 많은 갈등을 거치면서 처녀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출산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둘도 없는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혹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는 마리아가 항상 함께 있는데 정작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아기 예수님, 성모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존중하고 박수하지만 요셉의 자리는 그렇게 오드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을 살피고 점검을 해보면 요셉만큼 성탄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이를 도무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성탄절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기적은 성령으로 남자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더 큰 기적은, 더 놀라운 기적은 자기하고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성령으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요셉의 믿음이야말로 기적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무튼 성탄의 계절입니다. 열흘이 있으면 성탄절인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오늘날 성탄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의로운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결같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자리로 수많은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절뚝거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에게 성탄에 천국의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숨 짓고 탄식하고 눈물 짓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희망을 주고 요셉처럼 성탄의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 두 구절 짧은 구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함께 생활하기 전에 2000년 전으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이 요셉이 한번 돼보십시오. 역할극이라고 그러죠. 영화 배우는 역할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백설공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백설공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충실한 능력 있고 훌륭한 배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 그 주인공이 처했던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역할극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아요. 여자분이라고 하면 남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남자가 됐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가 됐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돼서 약혼식을 했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 비슷한데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식, 정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1년의 시간을 둡니다. 왜 이 1년의 시간을 두느냐면 신랑은 그 1년 동안 정혼을 하고 신부를 데려와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리기 위해서 신부에게 필요한 집, 신혼 살림 이런 것들, 신부집에 줘야 될 지참금 이것들을 열심히 1년 동안 모읍니다. 신부는 그럼 1년 동안 뭘 하느냐?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만나서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보양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동안 몸가짐, 살림살이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 정월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월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됐습니다. 오매불망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자기 아내 마리아의 얼굴이 늘 떠오르고 하메나 저메나 1년이 빨리 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많은 땀을 흘리지만은 전혀 피곤하고 전혀 수고롭지 않은 그런 단꿈 같은 그런 아내를 데려올, 신부를 데려올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들려온 소식은, 요셉이 발견한 사실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 법적인 아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모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결혼식을 하기는 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잉태가 됐다는 게 뭐예요? 배가 불러오고. 그런데 성경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긋고자 했어요. 피가 솟구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아내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배가 불러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그거를 용인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을 드러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법으로 그 1년의 기간을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일, 나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법으로 정해놓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요즘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동 지역에서, 파키스탄에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로 그 행음을 한 사람을 이렇게 그 끔찍한 뉴스가 가끔 들리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군중들이 하는 말이 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법을.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우리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사회 통념, 사회 법이 정혼기간에 남편 아닌 정상적인 그런 부부관계 외에 잉태를 하고 배가 불러오면 그런 여자는 어떤 벌에 처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요셉이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수많은 밤을, 수많은 낮을,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조용히 그냥 끊길, 내가 입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일이라 그 당시에도 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1년 동안 정원 기간이 있는데 가끔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모해서 혹은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모하다가 그 정혼기간에 아이가 태어나는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사람 사는 일인데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정혼기간 1년 동안에 이미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단지 아내도 남편도 이 제기가 없으면 그 아이는 법적인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요셉이 속이 깊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 한때 사랑했던 아내, 함께 도저히 살 수는 없어.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속이 상한다고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거를 육체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드러내놓고 까발려놓고 오픈하고 부정한 여자라고 나쁜 짓을 했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사람들은 에이 사람들 참 성미도 급하기를 이 사람들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속도 위반했구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법적인 자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왔겠어요? 밥맛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손에 일이 잡혔겠어요? 성경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아내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이건 그 결정적인 약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요셉을 향한 아주 멀찌감한 이건 배신이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마리아의 허물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 되셨어요. 그 허물을 덮기가 쉽겠어요? 그 허물을 용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내가 그 사람을 품겠다. 이 성탄의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탄을 많이 손꼽아 기다리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이 성탄의 계절은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티없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허물을 용납하기 위해서 오신 절기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이 허물 많은 우리들이 용납을 받고 용서받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세로 온전한 자격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반듯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뭡니까? 우리의 그런 허물을, 그런 용서를, 그런 모든 잘못을 다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겠다고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가 성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잘못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허물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찌 나가야 할까? 아무도 내 몸으로 내 선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용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너그러운 사람, 아내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신체적인 범죄 행위를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끌, 이거를 용납을 못합니다. 이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고요,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의 그 결정적인 실체적인 그 허물을 용납을 합니다. 덮어준. 속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아내였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 그 아내가 될 사람. 그런데 그 아내가 돌멩이에 맞아 죽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righteous man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의 허물과 형제자매의 그 실수와 형제자매의 범죄함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요셉은 행복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 요셉의 형편, 요셉의 그 조건,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100번, 1000번 정말 생각해서 마리아가 돌멩이에 맞아 죽는 거는, 그거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닫으면 돼요. 입을 닫으면 돼요. 그래. 그리고 조용히 이제 그 여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가만히 끊으면 돼요. 파혼하면 돼요. 파혼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결심은 섰어요. 이제 생각은 선 거죠. 정리된 거죠. 어떻게 하기로? 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냥 내가 용납한다. 내 아이는 아니다. 마리아, 저거 진짜 나쁜 여자다. 그러나 돌멩이 맞아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도 살리고 마리아도 살리는데 중요한 건 같이 살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탄절인데 너무 고요하네. 진짜 고요한 밤이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진짜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드러내고 돌멩이 맞는 자리까지는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이 말은 조용히 파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걸렸을까? 이틀 걸렸을까? 아니요. 열흘이 걸렸는지 보름이 걸렸는지 몰라요. 한 달 걸렸는지도 몰라요. 두 달 걸렸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진짜 감옥을 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정리가 됐습니다. 왜? 한 번, 두 번 생각한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곱씹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생각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정리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요셉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은 분명히 정리됐습니다. 내 방향은 분명히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바로 행동에 돌입하고 파혼을 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한글 성경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냥 혼자 생각했나 보다 그래요. 헬라 언어 성경을 보면 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엔디네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영감을 얻었다. 무슨 얘기요? 깊이 숙고하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100번 맞는 것 같았어요. 이 생각은 정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 없는 틀림없는 맞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다시 한번 내 생각이 확실하지만 분명히 옳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곱씹고 진짜 이거 틀림없는 거지만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의 선택, 그때의 결정, 그때의 내 생각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당하고 깨닫고 또 깨닫는지 모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그 실패를 경험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살펴보면 내 생각이 짧았고 내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조용히 나는 이제 파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살리고 저 마리아도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속이 상하고 그 결혼 기간을 참지 못해서 내가 그 짓을 한 장본인이 되지만 내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런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동으로 실행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전에 요셉은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요셉이 그 말을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의 확실한 생각, 여러분의 분명한 정말 틀리지 않을 자신 있는 정확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결정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 정말 100번 맞고 또 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나서 해도 듣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요. 그 병원 가면 얘가 아픈데 병원 데리고 가야죠. 그러나 기도 먼저 하고 가라는 얘기. 기도 먼저 하라고 가니까 병원 가는 걸 딱 멈추고 병원도 가지 말고 한나절 집에서 있다가 기도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후로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지금도 애굽에는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어요.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이제는 돌아가거라. 다시 돌아가거라. 그래서 가서 산 곳이 예수님이 자라셨던,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 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아무리 현명한 선택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고 그냥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발등을 짚고 싶을 때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걸음을 옮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생각이 분명했지만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탄절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요셉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 사람. 그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일이 요셉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겠냐고요. 용서를 해줘요. 그냥 죽는 것까지는 참아, 돌멩이 맞아 죽는 것까지는 내가 참아. 그래도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그 정혼식을 했던 여자가 돌멩이 맞아 죽는 거는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는 내가 그냥 입을 닫으면 되니까 한다고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배가 불러오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나머지 10달 동안 같이 있다가 애를 놓고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응? 웃음만 나와요? 응? 어떨 것 같아? 지금 졸려요? 요셉이 안 되보니까 졸리지.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아니 그래 내가 100번 진짜 내가 어찌 됐거나 진짜 또 참고 또 내가 양보하고 또 내가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까지 그렇다 치고 죽는 거는 내가 그랬다고 치고 데려오라는 거요. 응? 데려오래. 근데 요셉은 24절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아기 예수가, 사생자 예수가 도대체 구원자 메시아의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도 없는 사생자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를 두고도 얼마나
얼마나 입방아를 찍어대는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네. 그리고 애를 낳았다네 또. 정말 머리들이 너무 좋아. 어떻게 그렇게 그 소설을 잘 쓰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런 정상적인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랬는데도 이러니 저러니 만약에 요셉이 입을 열어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요! 그랬으면 마리아도 뱃속에 어린 예수도 성탄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내가 결정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확신 또 확신 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온전한 분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의심 많은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베드로가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느냐 하면 베드로는 멀리 걸릴 줄을 몰라요. 단순합니다. 아주 순박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요.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다. 그냥 행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 먼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탈도 많고 말썽도 많이 부리는 베드로지만 단순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내려가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 똑똑한 건요, 요셉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했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요? 목수. 여러분, 목수가요 현장의 대목입니다. 대목. 우두머리예요. 지금이야 너무 기계가 좋고, 여러분, 대목은요 공사 현장의 모든 것을 통과를 합니다. 목수가 머리 나쁜 걸 보셨어요? 목수는 항상 숫자 계산을 합니다. 한 치 반, 두 치, 5자 반, 10자, 석자 반, 항상 계산입니다. 집을 세우는데 균형이 안 맞는 집이 세워집니까? 집에 문을 세우는데 문틀하고 문짝하고 틈이 생기면 그게 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문틀하고 문짝하고 안 맞아서 겨울에 자연스럽게 바람이 통풍이 되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 집을 누가 짓고 그런 사람을 누가 목수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목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요셉이지만 자기 머리, 똑똑한 머리, 계산 속 빠른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데려오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순하게 아멘하고 따라가면 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대체 뭘 계산을 하고 뒤집었다 생각하고 또 뒤집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뭘 여러분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가가지고 뭘 하나님하고 어떻게 봅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참 피곤하신 것 같아요.
목사부터도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딱 나오면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도 막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피곤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갔다. 믿음은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인생 별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세요. 아멘.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즐기면서 사세요. 아멘. 기뻐하면서 사세요. 아멘. 춤추면서 사세요.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야. 성경 다시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1년 후에 한 달 후에 계획을 세우지만은 복잡하게 사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걸어가고 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응답받고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데려오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성경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오늘날 성탄절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멋있는 성탄의 주인공으로 성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열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렇게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범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정확합니다. 내 생각은 정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생각을 물어보고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처럼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너그러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나가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내가 생각이 분명하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